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사는 세상이 의롭고 착한 일들이 많습니까? 아니면 불의하고 가슴 아픈 일들이 많습니까?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이 가슴이 따뜻해지는 그런 일들도 분명히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생각만큼 의롭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속한 일터와 세상을 보면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심지어 악인들과 그들의 행실을 보라보면은 그것을 또 잊어버리기까지 하는 그런 일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더욱더 그렇습니다. 9절 말씀을 보면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보고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마음에 두고 살핀즉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여 해롭게 하는 때가 있도다. 10절에 그런 후에 내가 본즉 악인들은 장사 지낸 바 되어 거룩한 곳을 떠나 그들이 그렇게 행한 성읍 안에서 잊어버린 바 되었으니 이것도 헛되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이 아무리 악을 행한다 할지라도 이것이 금방 잊어버리고 생각해서 소멸되는 일들이 많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죠. 더 많은 악이 행해지고 저질러지고 이 악인들이 정당한 처벌조차 받지 않는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이쯤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의 불의를 보시면서도 도대체 뭐 하고 계시는지, 언제 악인들을 심판할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공의보다 이 악이 더 성행하는 것 같은 이 불의한 세상 가운데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로 정리해서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성도는 악한 세상을 보며 안타까운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에덴 동산에 이 죄가 유입된 이후로 세상은 죄가 관영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땅의 불의와 부조리를 당연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은 원래 그런 거야. 원래가 어디 있죠? 기장 밑에 원래입니다. 맞죠? 그리고 인생은 그렇게 사는 거야. 인생 원래 그래 라고 하면서 가볍게 세상 사람들이 그 생각하는 풍조를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솔로몬이 이 땅의 형편을 바라보며 안타까워하듯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도 이 땅에 불의가 행해지는 것에 대해서 아파해야 합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이 하나님이 없다 여기는 사람들이 담대하게 악을 행하면서 하나님의 공의, 이 징벌이 늦어지는 것에 대해서 솔로몬은 이 땅을 향한 이 안타까운 마음을 드러내고 있지요. 우리 성도님들도 이러한 마음이 있으실 것입니다. 나는 말씀대로 살고 찬양하며 살고 기도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더 잘되고 잘 살면서 심지어 이 악을 행하며 살아갈 때면 속이 상할 때도 있을 줄 압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12절 말씀을 보면 죄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또한 내가 아노니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될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12절 말미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될 것이요 라고 분명히 이 솔로몬은 확신하는 말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결국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주의 백성들이 최후 승리를 누리게 될 것임을 전도자는 솔로몬은 확신합니다. 그리고 오늘 13절 말씀을 보시면은 악인은 잘 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날이 그림자와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라. 악인의 가장 큰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악인의 결국은 이 땅에서는 잘 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결국은 영원한 사망에 이를 것이며
그 원인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음에 있음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찬송하며 인생의 길을 찾는 것이 정답이라는 사실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악함에 무뎌져 있지만은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이 악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리고 구별하며 살아야 합니다. 혹 이 부러운 마음으로 잘되는 악인들의 삶을 바라보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들의 마지막이, 이 악인들의 마지막이 결국 영원한 사망이라는 사실을 더 잘 알기 때문에 안타까운 마음이 더 강할 것입니다. 악인들이 자신들의 죄를 반성하고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으며 더 악을 행하는 것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는 오늘 이 새벽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성도는 악한 세상을 향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은 악인은 잘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날이 그림자와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악인이 이 세상에서 잠시 잘 되는 것 같지만은, 돈도 잘 벌고 뭔가 사업이 더 잘 되는 것 같지만은 결국 그들은 하나님이 없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러니 이러한 모습에 우리 성도님들은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왜 악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안타까워해야 됩니까? 라고 반문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꼼짝하지도 않는 그런 사람들, 특히 이 악인들을 볼 때에 한숨과 탄식이 절로 나오실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의한 세상과 악인들의 비참한 말로가 선한 하나님의 손길이 만져지도록, 이 세상과 하나님이 또 그 악인들을 긍휼히 여기실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이 땅의 악은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합니다. 지금은 아무 일이 없는 것 같고 여전히 악인들이 득세하고 마치 악인의 길이 지혜인 듯 잘 나가는 것처럼 호기롭게 보이겠지만은 두려운 심판으로 기결될 것입니다. 이러한 악인이 혹 내 주변의 지인이거나 혹은 내 가족이라면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그냥 둘 수 없습니다. 악한 길을 버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세상이 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는 것, 이것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복음을 들어도 여전히 변하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 세상을 위해서 하나님의 긍휼이 속히 임하시도록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성도는 성심을 다해 하나님의 의를 실천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과 그리스도인의 기준과 가치는 완전히 다릅니다. 세상이 힘과 유익을 쫓으며 불의를 행한다면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삶, 성도의 9가지 열매를 추구하는 인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인의 인생 가운데 악인이 받아야 할 벌을 받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착하게 살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기 때문에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14절 말씀을 보시면은 세상에서 행해지는 헛된 일이 있나니 곧 악인들의 행위를 따라 벌을 받는 의인들도 있고 의인들의 행위를 따라 상을 받는 악인들도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르노니 이것도 헛되도다. 15절 말씀에 이에 내가 희락을 찬양하노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 아래는 없음이라. 하나님이 사람을 해 아래에서 살게 하신 날 동안 수고하는 일 중에 그러한 일이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악인이 받을 고통을 이 의인이 받는다 하여 낙심하지 말고, 그리고 의인이 받을 상을 악인이 가로채가도 너무 상심하지 말 것을 솔로몬은 당부합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고를 아시고 어려움을, 억울함을 아시기 때문에 더욱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는 것이지요. 나 혼자 이렇게 말씀 안에 산다고 무슨 의미가 있겠나? 그냥 교회 안 나가야지, 예수 안 믿어야지, 그냥 그렇게 안 살아도 잘 사는 사람들 너무 많은데 나 혼자 예수 믿는다고 뭐가 되나? 이러한 패배의식을 우리는 이겨나가야 합니다. 창세기 19장에서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했던 소돔과 고모라를 아마 잘 아실 것입니다. 의인 한 명이 없었기 때문에 그 도시가 망하게 된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비록 악인들이 잘 되는 것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직장과 가정 속에서 우리들만이라도 바르고 굳센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뜻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위해서도 그렇지만은 이 땅을 위해서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나가야 합니다.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이 땅을 향한 기도가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16절 말씀을 보시면은 내가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알고자 하며 세상에서 행해지는 일을 보았는데 밤낮으로 자지 못하는 자도 있도다. 17절에 또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에서 행하지는 이를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애써 알아보려고 할지라도 능히 알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알아내지 못하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이 불의하고 악인이 돌이키지 않는 까닭을 이 솔로몬도 도무지 알지 못하고 이로 말미암아서 밤잠을 설칠 지경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상입니다. 세상이 늘 선하고 착한 사람만 가득하다면 우리가 안타까워하거나 기도하거나 하나님의 의를 묵상하고 살아갈 이유가 없습니다. 세상이 불의하기 때문에, 악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성도는 세상의 희망이 되어야 하고 교회는 세상의 마지막 보루이며 영적 요새가 되어야 합니다. 이 땅의 불의를 안타까워하고 그리고 이 악한 세상을 위해 악인들이 돌이키도록 힘써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찬양을 올려드리며 비록 어렵고 억울하고 힘든 그런 의인의 길이라 할지라도 한 영혼을 회개하게 하고 전도하는 인생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새벽의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리게 하시고 말씀으로 은혜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저희들 가운데 친히 임재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길을 묻고 기도로 답을 얻고 찬송으로 숨을 쉬며 섬김에 힘을 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악한 세상을 안타까워하며 기도하는 의인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자이시오 우리의 주님 되신 예수님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과 구별되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의 넘치는 축복과 위로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김문은 담임 목사님, 복음의 전달자의 사명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옵고 성령 충만케 하셔서 주신 사역에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포도원교회가 복음의 영적 기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 이 부산 땅에 대한민국의 열방에 복음이 충만히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성도님들도 남은 이 사행초 기간을 통해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 여러 가지 삶의 우환절고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님들이 있습니까? 주께서 친히 만나주시고 회복의 축복을 열어주셔서 오직 주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주의 권속들이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모든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국민을 더 잘 섬기는 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께 예물로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향기로운 예물들 그 손길 하나하나 붙들어 주시고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